이제 우리 산업인이 이제 보여야 되는 게 있는데,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본론인데요. 요즘 챗 GTP를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쓰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근데 요즘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해 봤잖아요. 챗 GTP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초창기에 나왔을 때. 교회에 본인이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돌려달라고 하면서 교회를 고소한다고 그러고 또 기자를 데리고 와서 여론으로 협박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헌금을 돌려줘도 되는지, 왜냐면 헌금이 교회 돈이잖아요. 이거를 돌려줘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그게 괜찮은 건지.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돈을 맘대로 누굴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금을 돌려줘도 되는 건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면 안 되는 건지, 법적인 근거를 대해서 나한테 답을 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교회 헌금을 환불받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건축 헌금이나 다른 목적 헌금을 그 단체가 수행하지 않아서 내가 낸 돈에 대한 목적에 대한 지출이 안 되고 있으면 그 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11조라든지 주일헌금이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 자체는 헌금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을 완료한 거라 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GTP 좋죠. 예. 변호사 없어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대단한 거를 제 소름 끼쳤다니까요. 그러나 목사님, 나는 목사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목사님, 그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환불해 달라는 줄 아셔야 되니 대화를 해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컴퓨터라고?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공지능이 저보고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야 되니 목사니까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은 GTP랑 연애해서 사랑에 빠진 청년들이 많습니다. 외롭고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GTP한테 자기의 속 얘기들을 다 하는데 GTP가 하나도 짜증을 안 내고 다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애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GTP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걸 또 물어보면 또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한 질문을 계속 물어보는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질문을 시작하면 여기서 질문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랑 계속 대화를 해야 여태까지 대화가 쌓여서 연애하는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서 대화가 돼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스토리를 끝까지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용량의 한계가. 그리고 청년들이 우울증이 오고 있어요. GTP하고 얘 헤어져야 돼, 이제. 용량이 끝나서 다른 애랑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GTP도 우울증을 오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좋은 게 있고 이런 행복한 게 있고 결혼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GTP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도 이 땅에 어느 날 또 한계가 와요. 예. 그런데 절대로 한계가 오지 않는
하나님이 준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GTP보다도 못해요. 결혼할 때 남편보다도 못해요. 결혼할 때 아내보다도 못해요. 예, 그리스도가 뭐 얼마나 준다고. 예,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믿음일 뿐이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거는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진짜로 만난 건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을 만났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복음에 담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한 분들은 많아요. 영접했으면 구원 받겠죠. 그런데 영접한 거와 답이 난 건 달라요. 결혼한 거와 내가 이 남자를 믿는다, 이건 다르잖아요. 그죠? 결혼한 거와 내가 이 여자를 믿는다, 이건 다르잖아요. 예. 뭐 이혼이 47%라는데요, 뭐. 그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과 그리스도로 담난 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 구원은 받았는지는 제가 이제 뭐 대충 다 구원은 받으셨겠죠. 설마 구원도 안 받았는데 여기를 저 놀러 가지 여기를 왜 오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 주머니에 스마트폰 있듯이 여러분 가방 속에 지갑이 있듯이, 그 지갑이 있는데 여기에 50만 원이 있다. 그러면 50만 원을 그만큼을 믿고 백화점도 가고, 그죠? 여러분 카드가 뭐 한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카드 한도만큼 가서 긁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그만큼 하는 거잖아요. 신뢰를 하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으면, 그러면 그 결론 난 만큼 실제로 열매가 맺어진다고 믿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 흔들릴 수 있지만 정신을 차린 제 근본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머리 굴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제 길을 제가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기대하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게 저는 훨씬 편안하기도 하고 그게 현명하기도 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런 케이스겠죠. 그런데 얼마나 좋으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계산적으로도 이득이에요. 예, 제가 돈을 주님께 맡기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헌금 생활, 제 기도 생활, 제 신앙 고백으로 헌금 내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경제를 가지고 사는 게, 내가 돈 관리해가지고 돈 아끼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하나님이 이득이더라고요. 돈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막 사람 관리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요, 저는 못해요. 뇌가
그걸 감당할 만큼 잘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 그 원래 섭외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잘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인간관계와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이 사람하고 좀 친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막 이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산적으로도 인본주의 안 쓰고 탐욕 안 부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무리 봐도 저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 나면 계산을 해도 그리스도가 이득이에요. 그런데 의리와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로 해도 그리스도가 내 가슴을 가장 시원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세상에 준 축복 중에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있나? 친구보다 훨씬 귀하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아내보다도 훨씬 귀하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자녀보다도 훨씬 귀하고요. 남편보다도 훨씬 귀하고요. 어느 정도냐? 내 생명을 내려놔야 될 때가 되면 저는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 내려놓는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믿음의 상태로 죽는 게 살고 싶어서 인본주의 쓰면서 사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이 말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말만 하는 목사 처음 봤습니까? 많이 보셨잖아요. 앞뒤가 다른 사람 많이 보셨잖아요. 다 이 바닥에서 우리 다 이걸 저걸 다 봤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제가 여기서 말만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예,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시냐고요. 계산을 해봐도 관계로 봐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여러분의 길입니까? 여러분 답내세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여기가요. 부흥시키려고. 교회가 부흥되면 좋잖아요. 예. 아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재정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일학교도 막 교사분들이 막 부족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랩런트들 막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전문인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뭐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걸 위해서 다들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큰 교회 되고 부흥되고 그럼 다 좋아하거든요. 그거 잘 만드는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부흥시키려고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네, 교회가 드디어 방법을 씁니다. 헌금 모으는 방법, 사람 동원하는 방법, 사람들 교회 등록시키는 방법, 와 있는 사람 관리하는 방법, 예, 막 뺑뺑뺑 돌리는 프로그램 막 이러면서요. 뭔가 이 안에서 막 사람들이 뭔가를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갈 거니까.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예, 왜냐하면 나 잘 되려고 들어왔는데 갈등 생기죠. 손해보는 일 생기죠. 막 그러다 보면 시험 들기 시작하고 본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요.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부흥 중심 안 돼도 됩니다. 복음 중심이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어둠에 잡힌 자들이 살 길을 찾아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중심이 되면 저절로 오는 응답이 생깁니다. 예, 아니 전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포도 껍질을 집에 벌레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인데도 포도 껍질을 갖다 놓으면요 언제 생겼는지 초파리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대요. 그것도 뭐 유튜브 보니까 무슨 원리가 있고 다 있더라고요. 복음이 본질이 되고
복음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면 그게 교회가 되든 산업이 되든 가정이 되든 복음이 중심이 되면 저절로 초파리가 포도껍질이 생기듯이 저절로 생기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본질이 되면요. 만약에 산업인이 이 비밀이 실제로 확인됐고 이걸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됐다. 복음이 본질이 됐더니 응답이 생기는 이 일에 산업인인데, 목사가 아니라 산업인인데 그 사람이 이게 전문인이 됐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잘 응답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요, 계속 응답이 와요. 자, 그래서 복음에 답이 나고 복음의 결론 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되면요, 이정표가 시작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 인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드디어 오로지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 사람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문을 열기도 하시면서 만남도 주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은 반드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도전이 시작되는데요, 나의 로마가 나와요. 여러분 평생의 이정표예요. 여러분의 시작은 누가 뭐라 해도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사건으로도 있고요, 단위적으로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의 시작으로도 있고요, 사업을 개업하면서도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문을 여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근데 반드시 중간에는요, 문이 막히면서 이정표의 전환점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인 여러분 인생의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인생에다 뭘 이루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과나무도, 대구에 심겨진 사과나무도 그 사과 열매 맺을 만큼 맺고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나무니까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이 2025년을 거쳐서 여러분이 세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셨던 그 계획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로마가 모든 사람들은 그게 안 이루어지고 갑니다. 근데 성령 인도로 시작되고 문이 막히면서 전환점의 응답을 받으면서 인생 여정을 가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의 로마가, 그게 가문복음화가 됐던, 지역복음화가 됐던, 세계복음화가 됐던 여러분 인생의 로마를 응답받고 가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이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요, 정말 행복한 축복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시작되면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이정표에 가는 곳마다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요. 다른 말로 땅을 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무속,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술,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과 귀신 숭배, 이거를, 이게 2번이었고 이게 3번이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인생 여정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인다는 말인 거예요. 예, 점수를 하던 무속을 하던 귀신 숭배를 하던 여러분 흑암이 꺾이면 강한 자를 결박하면서 여러분이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예, 어떤 회사에 들어갔더니 실컷 매출을 1억을 올려놨더니 2억을 보증으로 걸어놔야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운명처럼 또 2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2억이 없다, 보증 걸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너무 억울하고 자꾸 회사랑 트러블 나니까 조용히 나가는 걸 추천한대요. 매출은 올려놨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인생에 그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네, 걸리면 별의별 게 다 걸려요. 빼도 박도 못하는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는데 못 이긴다니까요. 뭐 유튜브나 뭐 TV 같은 데 보면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경찰이 이 세상 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그 사람 편 들고 이래요. 그 누구는 또 그거 신고했더니 뭐가 되더라 이러는데 또 누구는 신고해도 먹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실제로 흑암을 정복하고 흑암을 꺾을 권세가 없으면 땅을 정복할 권세가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가서 흑암을 꺾게 되면요, 돈을 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흑암을 꺾이면 루디아 현장에서 점하는 여자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흑암을 꺾으니까 간수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흑암을 꺾으니까 총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열매입니까? 총독이 제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루디아가 제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일꾼들이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흑암을 꺾으면서 여정을 가는데 그 안에 총독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점하는 귀신 들린 아이 같은 사람, 간수장 같은 사람,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인물들, 이 사람들이 흑암에 잡혔다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내 기쁨과 소망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마게도냐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CVDIP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사실인지 답이 났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성령께서 시작에 문을 여시는 그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표입니까? 현실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지금 문이 막혀서 전환점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표입니까? 이 전환점이 인생에 몇 번씩 와요.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나의 로마가 발견됐기 때문에 내 평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표입니까? 자, 그 어떤 시간표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예배드릴 때마다 비전으로 믿어져요. 네,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 꿈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방향 잡고 실제로 실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일을 다 이루세요. 말씀도 주시고 믿어지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현장의 역사도 하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실현이 되는 응답의 날이 딱 와요. 이것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돼요. 하나만 인생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전도 제자가 미리 보여요. CVDIP로 언약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으면서 가는데 이 사람이 전도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미리 보여요. 기쁜 거죠. 그러면서 전도 현장이 보이는 눈 열려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없어서 갈급하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제 기회되는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뭐 해외에 다 비슷한 나라 많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아프리카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면요. 땅 거래, 주식 거래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아프리카 가면요. 여기 언제쯤 이 동네 땅값이 오를지가 훤히 보여요. 야, 여기 사놓으면 이거 나중에 대박 나겠다. 그 경계선이 보여요. 이 나라는 무슨 물건 파면 나라가 발전하면서 요 물건이 요번에 대박칠 순서네. 요게 훤히 보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장사하는 것 같아요. 훤히 보여요. 그것처럼 복음이 실제로 이렇게 누려지잖아요. 그럼 전도 현장이 훤히 보입니다. 이 사람들 뭐가 필요하겠구나. 요거 다음에 저 사람 저런 한계 오겠구나.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울고 있는데 저는 웃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 다음이 보이니까. 그래서 미리 보이는 눈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실제로 이제 보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의 시작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예비된 제자, 갈급한 자, 병든 자, 이제 이 전체 여정에 답이 나서 정말 나는 계산으로나 관계로나 나는 그리스도로 담났다. 이 답이 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지금쯤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못 만났다면 기다리세요. 그럼 이 예비된 제자와 현장에 가보면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갈급한 자와 병든 자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데리고 이 현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언제 들어갈지. 그것만 디데이로 잡으면 돼요. 이걸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딱 준비해 놓고 누가 예비됐습니까? 이 복음 누리는 사람. 요 예비된 제자가 한 명 딱 나오면 이 사람과 함께 갈급한 자와 병든 자들이 있는 현장에 리스트 딱 뽑아놓고요. 기도하다가 언제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한가? 네, 기도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다 가서 만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산업인이 이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흑암이 계속 꺾이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과정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시작이 이 눈으로 이 복음을 담내고 누리고 있는 거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미리 망대가 만들어져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망대라는 말, 시스템이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요. 미리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내가 믿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 미리 믿어져요. 그렇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이 다 끝냈고 오늘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게 다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흑암이 꺾입니다. 네,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오력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거대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상상도 못할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이랑 하나님의 스케줄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전도문을 열어버려요. 그런다니까요. 아마 지금 요 앞부분이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지금 이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거예요.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미리 여정을 가요. 어떻게 미리 여정을 가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걸로 충분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세웁니다.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이 홀로 서야 되는 상황이 와요. 아내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고 우리 구역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가 홀로 서야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지만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의지가 안 되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와요. 그랬는데 홀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주권이 발판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고요. 성령이 발판이 되고요. 성경이 발판이 되고요. 임마누엘이 발판되고요.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쯤 되니까 전후 좌우가 보여요. 위, 아래, 좌우에 쉽게 말하면 이게 맞아 이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이건 틀려, 저건 틀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운전하듯이 전후 좌우 봐가면서 가는 거예요. 네, 왜 초보 운전하고 한 30년 운전한 사람하고 다릅니까? 30년 운전한 사람은 전후 좌우를 봐가면서 속도 조절해 가면서 이걸 능숙하게 하는 거고요. 초보 운전은요, 여기는 60km야 그러면서 무조건 가는 거, 뒤에서 빵빵하는 이유를 몰라요. 이해되시죠? 예. 정말로 망대가 누려져서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믿어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누려진 사람은요, 전후 좌우를 보면서 인도받는 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초월이 돼요. 그리고 답이 딱 나요. 이거 못 말립니다. 네. 아니, 바울을 감옥에 가뒀는데 바울이 수용해버려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 근데 갇힌 걸로 끝나지 않고요, 초월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옥문을요. 근데 바울이요, 답을 딱 냅니다. 간수장을 구원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지역의 흑암을 다 꺾어버려요. 온 지역에 소문났다니까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때리고 가뒀는데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권자였다. 나머지 사람들 발발발 떱니다. 결과가 오기 전에 미리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이정표가 나와요. 자, 그러니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산업인들은 이거를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잘 하세요. 네. 모든 것을 자료를 조사하는 거예요. 네.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해봤던 대로 이것만 계속 하니까 절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네. 자료를 수집해서 넓게 봐야 돼요. 높게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렇지만 주관적으로도 봐야 돼요. 이 전체를 보는 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요, 내 경험,
내 고집 이거대로 가면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계해야 돼요. 설계도 그리듯이 여러분 편집을 세상 걸로 다 확인해 봤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인도하시는지, 뭐라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 그래서 한 손에는 전문성, 한 손에는 복음, 이 두 가지가 딱 세팅돼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산업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부들이 이런 걸 하면 너무 좋은데 주부들이 전업주부실 텐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본인 경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넓게 전후좌우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전히 산업인이면서 완전히 전도자로 세팅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산업인인데 전도자로만 살아요. 막 학원에다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막 이런 거 써놓고요. 오직 예수 막 학원에다 써놓고요. 그러면은 현장이랑 너무 안 맞죠. 완전히 현장의 전문가면서 완전히 복음의 전문가여야 돼요. 그럼 드디어 여기 성령 인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요. 마무리인데요. 자, 이렇게 여정을 가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준 가장 큰 축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4 팀 구성이 나와요. 천국 가면 제일 보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 영혼들. 이게 가장 여러분에게 축복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살 축복이 뭐냐? 24 복음을 누리는 팀. 여러분들에게 그 팀이 있으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너랑 나는 우린 그런 팀이잖아.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모여서 자꾸 누구 흉보고요. 네. 모여서 자꾸 이거 완전 반대로 살아요. 만나기만 하면 신앙 더 떨어져요. 너 그 얘기 들어봤어? 지난주에 교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누구 둘이 싸웠대. 뭐 이러면서요. 너만 알아? 우리만 이런 거 얘기하는 친구잖아. 뭐 이러면서요. 예.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 이런다니까요. 잘못되면요. 평생을 복음 못 누리는 팀 돼요. 그거 말고 24 복음 누리는 팀 구성. 여러분 이 열매가 요대로 가면 맺어져요. 안 그러면 인간적으로 끈끈하다가 나중에 싸움 나고 네, 그런 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24팀 구성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걸로 24할 사람을 찾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딴 길 갑니다. 좀 죄송합니다. 자꾸 사람을 말해서. 어느 날 네, 저한테 너무 친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저한테 너무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어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로 저 사람 욕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화냈다고 삐지는 거 있죠. 그리고 눈치 보고요. 자꾸 제 앞에 안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또 이간질 하는 거예요. 제 칭찬을 막 하면서 그 사람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고, 뭐 이래서 얘기 잘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돌려서, 그런 거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칭찬 99% 했고 1%를 말했는데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안 속더라고요. 칭찬을 듣질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혹시 제가 부족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제 일단 자세는 하나가 있어요. 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경인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임마누엘 경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로 일하고 싶어요. 자꾸 저를 여러분 편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 편 안 들고 싶고, 이 어떤 사람이 와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할 권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도둑놈도 사기꾼도 뭐 별의별 인간이 다 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예배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만 전 도와줄 뿐이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어도 그 인간 때문에 안 망할 만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망하게 할 거면 그냥 망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망하게 할 거면 망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죽이겠다고 그러시면 스데반님은 돌아가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 복음 누릴 팀이 여러분에게 구성이 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예요. 예, 그게 20살 때 마무리가 됐다. 그 인생 막 되는 겁니다. 맞죠? 쟤는 우리 팀 아니야. 쟤는 우리 욕하더라. 쟤는 빼고 말해. 우리끼리 하자. 그거 벌써 끝난 겁니다. 그거. 여러분 평생에 복음으로 20살 사람을 응답받으세요. 네, 그게 부부가 되면 최고의 축복이죠. 브리스길러와 아굴라 되는 거죠. 예, 그게 자녀와 부모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현장에서 만난 만남의 축복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게 담임 목사와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들이다. 이것만큼 대박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소매치기도 그룹이 있더라고요. 지네들끼리는요, 완전 비밀 조직이에요. 얼마나 친한 줄 몰라요. 그죠? 또, 보니까 술 드시는 여자분들, 예, 술 드시는 여자분들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더만요. 거기서 막 언니, 동생 하면서 다 모이고 늘 술 먹고, 밤새도록 먹고, 막 걔는 많이 먹고, 얘는 조금 먹고, 막 그래가지고 주량에 맞춰서 또 막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다들 친한지요. 그런 것도 있는데, 계산적으로도 그리스도가 담나고 관계적으로도 그리스도가 제일 행복한 그런 비밀을 모이는 사람의 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되면요, 25팀 구성이 됩니다. (25팀) 구성은 뭡니까? 24팀은 24주를 바라보는 팀이라면 25팀은요 25문이 열리는 팀이에요. 네.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세요. 이번에는 저 집에 찾아가 보자. 이번에는 저쪽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이 사람 놓고 우리 기도하자. 네. 지금 위기가 왔어. 전환점 놓고 기도하자.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계속 인생의 문을 여시는 기도 제목만 갖고 있는 팀이 있어요. 자동차 잘 파는 사람은요, 잘 팔 수밖에 없는 24를 하기 때문에 잘 팔리는 25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복음만 누리는 사람은 복음의 열매 맺고 문 열릴 응답만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여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영원팀이 구성돼요. 영원팀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놓으신 것들이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는 팀이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놓은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장에 예비된 너무 보석 같은 제자들, 다 감춰져 있던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귀신 숭배하던 사람들, 방황하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너무나 소중한 제자들이에요. 감춰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던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팀에게, 영원 팀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러면 세 가지 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뜰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토요일 날 뭐가 바글바글하게 그러면 서론에 말했던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꾸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좀 상상하시는 게 할아버지가 막 손주들 손잡고 교회 와가지고 손주들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 그죠? 복음을 누리면 병든 자, 그 다음에 다민족, 그 다음에 렘넌트,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모이고 이 사람들한테 말해줄 게 있는 증인들의 모임이 되니까 삼뜰이 되는 거예요. 예, 자꾸 교회 안에서 삼뜰이 만들어지려고 노력해서 막 만들어도 안 옵니다. 요즘은 사회복지관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여러분, 사회복지관만큼 만드는 걸 넘어서야지 오는데 안 옵니다. 나머지는. 복음만 누리면 돼요. 두 번째는요.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 치유고요. 토요일은 서밋 교육이고요. 주일은 말씀이에요. 이게 누려지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금토일 시대는 와요. 그 다음에 묵상 시대. 자,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오직입니다. 오직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을 하는 거예요. 오직을 가지고 금토일을 사는 거예요. 오직을 가지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에게 실제 적용을 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여러분이 오히려 복음으로 답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올바라지면 전도문은 열립니다. 내 안에 흑암이 꺾이면, 그걸 다른 말로 사탄의 망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흑암이 꺾이면 현장의 흑암도 꺾입니다.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귀신이 보일까봐 너무 무서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깜깜한 지하에 혼자 있는데 귀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본 적도 없는데 너무 무서운데 그 밤에 그게 정리가 됐어요. 아, 성경적으로 귀신은 이렇게 된 거고 그리스도는 다 끝냈구나. 그거를 말로야 늘 말했죠. 사탄은 결박되고 다 말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에 그 지하실에 혼자 있을 때 그 두려움 앞에서 그게 딱 정리가 돼서 복음으로 딱 답이 나니까요. 그 지하 깜깜한 데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아니, 너무 편안해지고 감사하고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무당이 영접하는 문이 열리고 다락방에 갔더니 스님이 앉아있다가 복음 받고 양육 받더니 집사님이 돼버리고 제 안에서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된 것만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막 돈 내고 헌금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 되는 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산업과 이 산업 현장에 전도와 선교가 보일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급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것부터 실제로 믿으며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의 시간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